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데 내가 보니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주님의 천사 앞에 서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그를 고소하는 사탄이 서 있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선택한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다. 그때 여호수아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천사가 자기 앞에 서 있는 다른 천사들에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이르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너의 죄를 없애준다. 이제 너에게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힌다. 그때 내가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워달라고 말하니 천사들이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우며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혔다. 그동안 주님의 천사가 줄곧 곁에 서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경고하였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뜻을 지킬 것이며 여기에서 섬기는 사람들 사이를 자유로이 출입하게 할 것이다.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들어라. 여기 여호수아 앞에 앉아있는 여호수아의 동료들도 함께 잘 들어라. 너희는 모두 앞으로 표가 되는 사람들이다. 내가 이제 새싹이라고 부르는 나의 종을 보내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여호수아 앞에 돌 한 개를 놓는다. 그것은 7 눈을 가진 돌이다. 나는 그 돌에 내가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애겠다는 글을 새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서로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이웃을 초대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종종 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따뜻하고 또 위로적인 어떤 감정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곤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상처받은 이가 다시 일어나는 것, 그리고 실수한 사람들이 다시 용납받는 것, 무너진 자가 다시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복은 이런 감정의 안정이나 자기 치유에만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 3장은 죄로 괴롭혀진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상태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였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죄를 제거하시고 그에게 다시 옷을 입히시고 머리에 관을 씌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여러 장면에서 우리는 과연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세워가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3장은 이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와를 고발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되죠. 지금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 틈을 타서 하나님께 고발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 상황은 어떤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이 공동체의 실상,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뜻밖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너무나도 자주 등장했는데,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뜻을 펼치신 것이 아니라, 정죄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모습은 포로기 이후에 무너진 그 공동체의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표하고 또 그들의 정결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옷은 무엇입니까? 개인의 범죄가 아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영적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가 훼손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심판에서 구하시는 모습, 그 불구덩이 속에서 건져낸 이 은혜로 개입하시는 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죠. 그것은 바로 죄사함, 곧 새로운 정체성의 이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겉만, 우리 외적으로서의 변화가 아닌 우리의 신분의 변화, 은혜로 주어진 정결함이 우리에게 태어난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관을 씌우라고 합니다. 관은 이 제사장의 복장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단계죠. 그래서 그의 직분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죄로 얼룩진 우리들에게 자신의 백성을 정결케 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율법에 따라서 고발하고 정죄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 율법의 정죄를 뛰어넘어 은혜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원형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가 누리는 칭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의 정결함은 하나님이 먼저 선포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이 복음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외부로부터 비난을 받아 괴로워하고 정죄함을 느끼며 때로는 우리의 양심을 따라서 스스로 내면의 정죄함이 있지만 그보다 먼저 앞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신다. 먼저 은혜로 선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입혀주시고 우리보다 훨씬 앞서 회복을 선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죄로 더러워진 그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스스로 정결함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그를 정결케 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그 앞에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결론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해서 그 죄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는 못 본 척 봐주어서 죄를 넘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완전한 회복을 계획하시는 분, 여전히 죄인을 향해 옷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면 이 회복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무엇으로 이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과거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 위함도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이 정결함이 우리의 도착지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깨끗하게 하신 후에 곧바로 하신 말씀이 있죠.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고 내 명령을 지키면 내 집을 다스리며 내 뜰을 지키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결해진 후에 이 여호수아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주어졌음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집을 다스리며 이것은 제사장의 지도권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이죠. 또 내 뜻을 지킬 것이며 이것은 예배의 질서와 그 거룩함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 공동체 전체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여호수아를 이제 재위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오늘날 신자를 회복시키는 이유 또한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죄에서 구원하여 우리가 그냥 정결함에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그 정결함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고 하나님의 집을 지키며 우리의 맡겨진 그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은 결코 자기 감정의 어떤 회복이나 내면의 위로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다시 부름받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회복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공동체를 위해 쓰임받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제사장으로서 다시 부르셨듯이 우리에게도, 정결해진 우리에게도 다시 맡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우리의 삶에 놓여진 모든 자리에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재위임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회복된 우리를 들어서 이 공동체의 중심으로 세우시고 또 예배의 회복을 위해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밟게 되는 모든 장소가 이 제사장으로서 영적의 그 회복이 일어나고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 제사장의 발걸음을 걸어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회복하시고 또 사명을 주셨지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 그 동력은 그렇다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오늘 7절에 보니까 새싹이라고 부르는 나의 종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새싹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의 돌, 그 위에 일곱 눈이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그리고 메시아의 사역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은 이 건축의 머릿돌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초를 뜻합니다. 일곱 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완전한 감찰, 이 전지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그날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어진 그 속죄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각각 자기 이웃을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초대한다. 평화가 임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전쟁도 없으며 두려움도 없으며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회복과 이 완성은 우리의 손끝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오심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 삶의 목적을 어떤 성숙이나 성공에 두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구원은 단지 이 과거의 죄로부터 벗어난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감정, 우울과 실패에서 나음을 입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은 장차 도래할 그 영광을 소망하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복된 자는 오늘을 살아가되 장차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날을 소망하며 산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이요 동력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고 방향성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 날을 미리 살아가는 자로서 매일을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된 자로서
공동체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그리고 장차 오실 그 싹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죄가 아닌 은혜를 먼저 선언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어떤 실수와 과거의 실패보다 앞서서 나를 위로하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결함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다시 서는 것을 기대합니다.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가정과 교회,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각 목장과 우리 교회가 또 회복된 사명을 따라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모임의 어떤 유지나 우리가 활동하는 것의 반복이 아닌 진정한 공동체로서 서로를 세워가는 이 생명의 사역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목자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VIP를 위한 기도가 다시 불일 듯 일어나는 우리 목장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이런 작은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모임을 통해 포도나무와 또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를 초대하는 그날의 공동체처럼 우리의 모임이 한 생명을 품고 회복을 나누는 그런 은혜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